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이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마음이 일생 변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높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합시다. 129번
교동문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립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면서 참 마음으로 주께 회개합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높아졌던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옵니다. 늘 그 같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삶과 행동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목이 곧은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의 기도라고 착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쉽게 이웃을 정죄하던 저희들의 태도를 주님 앞에 뉘우칩니다. 혼탁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조차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금 바르게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나 아닌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생의 구주로 모시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와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복되고 아름다운 목표를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각 부서마다에서 섬기는 일꾼, 청지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자각하고 바르게 섬기며 바르게 생각하며 또 바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큰 혼란과 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가로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를 위하여, 약 개발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질병의 위기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동행하여 주시고 경건한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경건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문제 상황에서 염려하기보다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영적으로 대응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분열되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싸우는 이와 같은 정치 현장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현혹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을 선택하시어 이 서울시, 부산시, 우리 대한민국의 2대 중요 도시의 시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선출되어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들이 평안히 노력한 만큼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투기의 광풍이 몰아치는 이때 행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그 이익의 수혜자는 될 수 없을까? 나도 그런 행운이 오지는 않을까? 행여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고 묵묵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정광교회 교우들에게도 그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 7언 중에 그 네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 깃든 의미와 그리고 강조점 한 가지씩을 찾아서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전체의 죄를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예수님을 못 박던 유대인과 혹은 또 로마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모든 인간들을 중보하시는 중보적 기도이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 옆에서 우리 인간들을 변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런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 쉽게 죄를 쉽게 범하는 존재임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면 얼른 뉘우치고 돌이키고 해야 한다 했습니다. 십자가 상에 예수님 양편에 있던 두 강도 중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는 뉘우쳤습니다. 근데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상황을 모면한다 할까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예수님의 구원의 선언을 듣지 못하는 장면을 보듯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얼른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교훈에까지 우리 생각을 또 발전시켜 보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으로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역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이처럼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것, 가장 쉬운 것, 너무나도 쉬운 것, 한순간이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 같은 구원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에베소서의 말씀 2장 8절에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수납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고 또 쉬운 구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쉽다 할 때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대가를 치른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그냥 그것을 수납하는 것으로만 얻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이, 이루신 구원이 쉬운 것인가, 값진 것인가,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7절 26절 말씀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밑에 마리아 어머니가 있는 것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보니까 요한 제자가 있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밑에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요한에게 이제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차원 높은 효심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왜 차원 높으냐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할 때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귀부인한테 붙이는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또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마리아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그런 어떤 모자간의 아름다운 육신적 사랑의 관계가 있지만 나와 당신과의 사이는 대단히 공적인 나는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명을 더 우선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러한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여,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아주 그냥 차가운 공적인 사명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뒤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너무나도 그것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무심하고 냉정한 것이 되겠죠. 근데 뒤에 요한에게 다시 자기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요한에게 지금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죽으면서도 부탁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아들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 그 효심, 이 둘을 합치면 그러니까 차원 높은 효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 높은 효심 본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 때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럼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이 뭐 예수 믿지 말라 뭐 집안에 종교가 2개면 뭐 그냥 우환이 온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그럼 나가지 말아야 하느냐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예수님의 이러한 선명한 태도 부모 자식 간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공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가족들 위해서 그냥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가족 모시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행복하게 인간적인 삶을 사실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사명에 대해 철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정리 때문에 침해를 받거나 혹은 또 후퇴하거나 하게 된다면 이 십자가상에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냥 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얼마나 아프셨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엄청난 대가 하나님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고통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그저 받은 그 은혜임을 잘 알아서 소중히 잘 간직해야 돼요. 믿음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무슨 서클로 활동하는 것처럼 가입했다가 빠져나갔다가 나왔다가 그만두었다가 뭐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냥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 그건 여러분 저로서는 용납이 안 돼. 주님은 마음이 참 넓으셔서 그냥 품으시고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자녀들 중에 부모의 그냥 뜻을 그냥 반박하고 뭐 반항하고 지멋대로하고 그 길로 가면 뻔하게 그냥 망하는 길임을 아는데도 그건 놔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가르쳐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예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다섯 번째,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다섯 번째 그 말씀이죠. 가상 7언이니까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가상 7언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갈증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갈증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뜻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 이 갈증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 갈증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을 때 그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나서 내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물 달라는 것은 목말라서 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마신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두고 성경 해석학자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지금 내게는 지금 영적인 물이 있느냐, 신령한 물, 하나님 주신 물이 있느냐, 있으면 내게 달라, 없다면 내가 주겠다 라고 하는 뜻으로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실제 목말라서 뭐 그러시기도 하셨겠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내가 그냥 영적으로 가래에 있다. 그 영적 갈증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뭐 취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목말라 하셔요. 목말라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인류들이 다 구원받기를 갈망하신단 말이죠. 그 구원의 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하신다.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 제시해 놓고 누구든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면 구원받는다 하셔놓고 그냥 누가 들었으나 하면서 이렇게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신단 말이죠. 제발 좀 이리로 들어오너라.
네가 좀 가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도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라. 갈망 하신다. 목말라 하신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의 그 같은 마음을 잘 알고 거기에 부응하고 응답하는 자이겠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는데 물 한 잔도 안 떠드리는 그런 자라면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죠. 예수님 지금 목말라 지금 그냥 목마르다 하시는데 그 목마르면 여러분 시원한 물을 갖다가 예수님께 떠드려야 하잖아요. 그 목말라 하시는 그것을 해결해 줘야 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영적 갈증. 이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갈해 있다. 내가 그 점에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유익, 만족, 기쁨, 평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둘러봐야 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불교에도 뭐 소성불교, 대성불교 있다고 하듯이 소성기독교가 되면 안 되고 이타적인 주님의 주님의 갈망을 내가 해결시킬 수는 없을까 하면서 두리번 살피고 어쨌든지 그냥 교회에 앉히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일단 배우려면 들어야 알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데려온다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복음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걸 그냥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설교 듣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소매상회의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는 물건 좀 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다는 거예요. 전국에 그 소매상회들의 협회가 있는데 전국 소매상 협회에서 그 속한 그 상점의 그 판매원들을 조사를 했더니만 48%, 약 50%가 이 물건 좋습니다. 사십시오. 한 번 권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권유해서 안 받으면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25%는 두 번 권유하고 포기한답니다. 두 번. 한 번은 뭐 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15%는 세 번 전화하고 소비자가 싫다 그러면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12%만 끈질기게 고객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판매량의 이 사람들이 오직 11%의 이 사람들 끈질기게 판매를 권유하는 이 사람들이 전체 판매액의 80%를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저도 그럼 전화 보면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요. 특히 보험, 라이나 생명, 여기 라이나 생명 관련된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자마자 끊고 갔는데 계속 오길래 어느 날 한번 들었어요. 지금 저 라이나 생명 2개인가 3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끈질기게 오니까 듣게 되고 처음에는 아예 듣지도 않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서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목말라 하신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 어쨌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기분 좋아야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에 들고 한 게 중요하지.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해야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야 어쨌든 아무 상관없어.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아주 저차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기적 신앙입니다. 기복적 신앙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오직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 슬로건, 종교개혁의 슬로건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당시 구교 종교 생활의 패턴이 인간 중심, 인간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구교 캐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 공동체와 어떤 그런 인간적, 인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앙 스노우를 내리고 갔던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하잖아요. 내 좋은 것, 그것도 뭐 주님 뜻과 맞으면 괜찮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잠깐 해해지면 금방 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벌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러한 인생의 궁극적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위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신앙생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취라는 메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이 인류 구속의 사명을 내가 다 완수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완수하였다. 나의 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야만 한다라고 사명을 부여하셨는데 드디어 내가 그 사명을 완수했다.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유혹도 받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뭘까요? 이걸 져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차기를 도모하고 뭐 지금 예루살렘에 조금 피했다가 나중에 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인간적인 여러분 갈등과 그러한 복잡한 마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이 길을 그냥 돌파해서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담대히 체포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완수하셨어요. 이제 십자가 사명을. 그러니까 그 사명의 완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여된 사명을 내가 다 완수했다. 우린 여기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 이 이단 사입이 우리 불광동에도 주변에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거기 빠져 있는 사람도 몇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사역은 약간 불완전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단 교주인 자기가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이 구원 사역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내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게 지금 뭐 신천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박태선, 문선명 뭐 다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약간 불완전한 것이다. 뭐 완전히 불완전한 것 이렇게는 또 이야기 안 해요. 뭔가 좀 1% 모자란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완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 계시자를 보내시고 새 메시아를 보내시고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한 모든 일들을 자신이 완벽하게 행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뭐 미완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뭐 약간 불완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인류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구원은 그 십자가로서 완벽하게 완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완성된다. 이렇게 넓은 의미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완벽하게 끝난 것이에요. 우리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했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시고 달리 다른 어떤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교의 연옥 교리를 배척하지요. 그리고 또 성자 숭배 사상도 배척합니다. 성자들이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자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직접 이렇게 전달해 준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그냥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성자 숭배 사상의 기본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중보자는 그런 성자들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렇게 믿잖아요. 성자 중보 사상은 예수님의 중보성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격하는 거 아니에요? 연옥 교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은 영혼이 연옥가 있다가 좀 미지근한 영혼은 연옥 간다. 그럼 거기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기도하고 그냥 공로를 바치고 하면 그 공로로 연옥 간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이 연옥 교리의 기본이에요. 그 왜 우리 배격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비성서적이기 때문에 연옥은 여러분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신약에도 한 군데 잠깐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성서적인 이야기이고 둘째는 이 연옥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효력의 완결성, 완전성을 부인하는 교리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지금 연옥교리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내서 그 연옥가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면 지상에 있는 교인들이 그 친척들이 막 그 연옥강 교인을 위해서 마리아여 뭐 빌어 주소서 뭐 누구 성자여 이 영혼을 구원하소서 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한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굳게 서야 딴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모든 방법을 완결시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누가복음 3장 46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죽어도 영혼은 존재해서 아버지 앞에 간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후란 무엇이냐,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메시지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들이 쭉 있어 왔어요. 기독교회 내에서. 그 뭐냐면 첫 번째는 삼분설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란 뭐냐? 육, 영, 혼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분설이 있었어요. 인간의 영, 육, 혼 할 때 혼과 영은 따로 분리할 개념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다. 영혼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뭐 비슷한 건데 굳이 영과 혼을 분리하면 삼분설이 되고 영혼을 그냥 하나로 묶으면 이분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은 뭐 존 칼빈 혹은 또 루터,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장로교의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이 이분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설에 주장한 영이라는 것과 혼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뭐 그냥 딱 분명하고 딱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되는 용어로 이렇게 나누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영어로 어떤 때는 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대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한 실체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이다. 두 가지 용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분설에 대한 이분설의 입장이에요. 자,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뭐 이분설 혹은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유물론자들이나 혹은 일반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과는 배치되는 개념이죠. 생물학적인 인간관을 가진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면 살다가 늙어서 죽든지 사고 나서 죽으면 그 시체는 땅에 묻든지 뭐 가루가 되든지 뼈를 갈아서 그냥 화장을 하든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 후로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뭐 영원히 뭐 떠나가고 하늘 날아가고 지옥 가고 웃기지 마라. 이러한 유물론적 주장과는 상반되는 주장이 바로 이 이분론과 삼분론이에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후에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한 그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 10장 종말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엄부에 던져지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 날을 기다리게 된다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년 동안 논쟁해서 정립된
소위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장에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 날을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서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요 마지막 부분은 연옥설에 대한 반박이에요. 연옥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한국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이것은 최근에 만든 거지만 그전에는 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새로 만든 것이죠.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회가 컸으니까. 그 두 고백서를 보더라도 공의 인간이 사후에 영혼이란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운명이 갈린다. 그것은 믿음으로 갈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조차도 의심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가상치료의 마지막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잖아요. 부탁. 그것처럼 그 후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종말에 대한 믿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져야 한단 말이죠. 사후에 우리 인간의 몸은 썩지만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고 또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도 이 가상칠언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가상칠언의 말씀 여러분들 삶에 새로운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 삶에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생명 있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주간에 걸쳐 가상칠언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소금처럼 역사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와 고통 그리고 그 깊으신 뜻과 안목을 우리가 잘 배워 바르게 응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얇은 위에 십자가 지셔니 누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누가 보혈을 배우 성리를 얻기까지 그의 사절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서 가지 이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건너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대에게 최재희 권사님, 하나님 크신 사랑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고, 고성환 김경호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고, 정순혜 집사님, 내 속에 근심 많은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하셨습니다. 11조원금 임용옥 집사님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또 주의 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배하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정순혜 집사님 주의 위안을 소망하며 또 감사하는데 동행하시고 그 삶이 주로 인하여 더욱 새로워지도록 복 주시고, 고성한 김경옥 권사님 가정 범사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늘 삶이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도록 동행하시며, 최재희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일생 권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바치는 임용옥 집사님, 짧은 신앙의 연년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11조 헌금을 결단하고 또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으로 역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하게 서가는 온 가족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는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이 있습니다. 뜻 생각하면서 바르게 응답하시기 바라고요. 5월 첫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 받으실 분 부모님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4주간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세례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중에 1회 정도 또 질문사항이, 그 유인물을 보고 질문사항이 있거나 또 교육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꼭 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 안 받으시면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방역 마스크 1개씩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전영인 집사님 기정하신 것인데 받아가시기 바라고, 지난주 주보에 주일 성수의 구체적 지침, 그 여러분 주보에 기록돼서 그걸 딱 오려가지고 성경 찬송에 끼워 넣고 보시면서 나는 주일 잘 성수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하시면서 지키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7번째 관건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이제는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바뀐 세상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걸 생각해야지 좋았던 옛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전같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계속 이런 코로나19와 유사한 또 변종의 바이러스들이 계속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사회학자,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새 상황에서 합당한 패러다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에 두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